오늘은 성숙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하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가정의 중심에는 무너진 부부관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런 자신들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결혼을 꿈꾸지 않는 세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가정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에릭 프롬은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의 차이를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나 남편이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 이것은 에릭 프롬에 의하면 미성숙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랑은 뭐냐? 나의 필요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필요와 욕구를, 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 이런 성숙한 사랑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랑을 그래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이 사랑은 아마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은 룻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의 이제 사별로 인해서 깨져버린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위험한 청혼했던 룻이 이제 보아스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가정에 소속돼 살고 있잖아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히면 서슴지 않고 이혼을 해버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그런 설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들었다라면 결국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고 성경적인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 많이 모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고 봉사는 잘하고 있는데 가정에 서로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정에서의 진짜 행복, 이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성숙한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법, 이걸 배워서 사랑꾼이 됩시다. 퍼포먼스를 하고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랑꾼 말고 진짜 사랑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알아라, 기도를 많이 해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도대체 성숙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도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걸 알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 이야기만 할 거예요. 자, 성숙한 사랑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랑.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사랑의 속성이에요. 4절은 오래 참는다고.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 뭐냐?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것. 즉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견뎌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7절을 보면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쫑쫑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뭐가 불편해요? 모든 것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그냥 어떤 것이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이라도 이 7절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혼율은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과 7절이 모든 것을 참으며 4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죠. 여기 둘 다 그냥 인내라는 것 같아요. 참는 것 같은데 원어상의 뜻은 많이 다릅니다. 4절에서 오래 참고의 원어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오래 참는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7절에서 견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고대하다라는 뜻이고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2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전자 4절의 이것은 내가 상대방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그의 습관도 불편하고 말투도 불편하고 일단 다 불편해 그냥. 그럼 나와 다른 모습에 있어서의 불편함. 그래서 내 안에 뭔가 훅훅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아내는 인내를 말합니다. 참아주는 것. 뒤에 7절은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성격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네. 물론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참아내주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2가지 인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나의 영화로 구성한다면 관객들은 지금 룻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보아스의 침소에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이 될 때까지 룻과 보아스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둘만이 있던 그 은밀한 밤에 룻이 자기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누워 있을 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참아냅니다. 4절에 참아낸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말하거든요. 즉 4절의 단어 마크로 디모라는 뜻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참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실수가 없도록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여러분, 보아스 역시 육체의 욕구를 가진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보아스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순간의 육체의 욕구를 참아낼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룻을 육체만이 아닌 영혼까지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의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휘포매너. 뭡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저녁엔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밤을 지샜겠죠. 지금 어떤 자리에 자기 며느리가 간 줄을 아니까 안전불전 못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어린 거, 저 불쌍한 룻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사람이 일 아직 분별하기 어려운 새벽녘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금배 나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나오미는 룻을 당장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라고 하면서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라는 단어 앞에 혹시 숫자가 붙어 있나요? 성경 보세요. 이게 관주라는 겁니다. 보다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속마음은 뭐냐면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것은 룻의 신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뜻일 겁니다. 내 딸아 갔던 일은 성공했니? 이제 결혼하게 됐니? 그럼 너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니? 안 되었니? 이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일을 전부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뭡니까? 축복해 줬죠. 10절 하반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하면서 룻의 행한 일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11절에서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고요.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고 약속의 말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에서 룻의 기업을 보아스 자신이 물려주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가까운 다른 친족이 있으니까 그가 물으든지 어찌됐든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즉 룻은 13절에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축복과 칭찬과 위로와 약속 등의 모든 말을 시어머니에게 다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런 말이죠.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말까지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여러분 빈손이었어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빈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손, 즉 후손이 없어서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식이 해결되었습니다. 풍족하게 보아스가 줘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는 아들이 없는 것, 즉 기업이 끊어진 것도 이제는 해결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려는 순간입니다. 만약 룻이 빈손으로 처량하게 풀이 죽어서 눈물 흘리며 돌아왔다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왔는데 뭔가 머리에 뭔가 잔뜩 가지고 왔어요. 뭐였습니까? 곡식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좋은 예감을 갖습니다.
룻의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18절에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청혼의 결과가, 룻이 청혼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가만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는 확실한 게 있고 불확실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뭡니까? 어찌됐든 룻은 뭐하게 되었다? 결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혼의 남편이, 상대방이 보아스냐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냐라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원합니다. 룻을 사랑합니다. 기업 물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의 기업을 물고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할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1순위가 아니라 1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이 당신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한다면 그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아니면 2순위로 내가 당신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은 이미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에 율법의 규정대로 원칙대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를 룻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속도 위반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룻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답답하게 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꽁 잡는 게 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고 아무리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고 그것이 원칙이 아닐 때에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앉아 기다리라라고 조언해 줍니다. 룻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전부 다 행했습니다. 여자라서 하기 어려운 모든 순종을 다 했던 겁니다. 이제 결과는 그러면 누구 손에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너 할 일 다 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를 기다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뜻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제일 힘든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 저는 사랑은 인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게 인내라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참아주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 두 개가 다 뭡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원하지만 율법의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보아스를 룻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둘 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성도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때로는 지금 이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건 말씀이시고요. 룻도 보아스를 원합니다. 보아스도 룻을 원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둘이가 원하는데? 그러면 둘이 결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도 룻도 참 답답한 인사들이 성경대로 기다린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근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겠습니까?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의 규정을 끄집어내면서 이 답답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참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답답한 두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답답함과 주변의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믿고 룻은 기다리고 또 보아스는 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서로 기다립니다. 이 모습이 기다리는 사랑, 인내의 사랑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우리 주변에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생활 방식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실은 불편하고 싫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잠시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내 말빨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다 행복할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해서도 안 됐더라면 내 힘과 지혜와 말빨로는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이 동반된 참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을 해서도 안 되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는 전략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란 말입니다. 대신에 내가 바라보는 내 자녀의 모습과 내 배우자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거는 하기 싫고 그냥 당장 말로 협박하고 울고 불고 떼써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새겨진 어거스틴의 이 교회사적인 공헌과 신학적 업적의 이 업적은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천재가 아닙니다. 타고난 천재도 아니었고 천부적으로 위인의 기질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 후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이었던 타가스테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강한 듯 보이는 이기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거스틴은 말 그대로 사고뭉치였습니다. 17살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카르타고에서 10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합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 시장을 완전히 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28살 때에는 어머니를 속이고 더 큰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며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영원한 도시였던 로마로 갑니다. 이제 출세 한번 해보리라. 28살 때.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 인간이었어요. 어거스틴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도피와 그리고 세속적인 타락, 이것은 31살에 이를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31살에 그가 회심할 때까지 이 모든 그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악한 삶이었어요. 이러한 어거스틴을 일깨워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점철된 기다림이었답니다. 31년이었어요. 끈질기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17살 딸에 어떤 여자와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동거하고 있음에도
만유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온갖 세상의 향락을 취하면서 인생을 방탕할 때에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써주십시오.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살아가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30년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방탕과 죄악의 밑바닥을 헤매던 어거스틴을 일깨워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의 거장으로 만든 그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수놓은 사랑의 기다림이었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은 인내하는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모니카는 이제 어거스틴 아들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지만 그녀의 30년의 기도를 수놓은 이 사랑의 기다림은 그윽한 기다림이었고 커다란 위로를 보상으로 남긴 고귀한 기다림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력에서 그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써줍니다. 내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은 세상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당신의 심판의 때를 미루시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인스턴트 사랑에 난무한 이때에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